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감염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그리고 이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나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이 모든 바이러스가 이제 정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추석하던 성도 한 분이 교회를 잘 나오질 않습니다. 눈치를 챈 목사님이 그를 신방했습니다. 벽난로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던 이 성도가 목사님 오심을 듣고 반가이 목사님 맞이해 의자 옆에 앉혀드립니다. 잠시 기도를 하고 나신 목사님이 아무 말씀 없이 난로 불만 바라보십니다. 잠시 후에 그 시뻘건 불 한 덩어리를 집어서 난로 옆에 내려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뜨거운 열기는 식어지고 끝내 까만 수치로 변했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있던 성도가 말합니다. 목사님, 알았습니다.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 뜨거운 불덩어리가 혼자 놓여졌을 때는 결코 죽고 맙니다. 우리가 온라인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럼 홀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신앙이 자꾸 식어지고 예배를 등한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수칙을 준수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제를 바르고 열 체크를 하고 식사를 미 제공하고 명단을 작성하고 예배 전후에 방역을 잘하고 하나 더 한다고 한다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배 중심으로 주의를 성수할 수만 있다면 뭔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주님 나와 함께 동행 임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샤하라고 되어 있는데 굴복한다, 엎드린다, 머리를 숙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을 고백한다는 거지요. 이 예배는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배 드리나요? 예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드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간다는 것은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제사장, 그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물을 잡아서 그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할 수 있어요. 제물은 나 자신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제일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 거룩한 성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도 중단할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하나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지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며 나의 몸을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감격,
그 고마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난 날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에 또 하나는 진리로 드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나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려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CTS 강원 방송과 함께 근본 부활절 연합 예배를 온라인으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중 기독교 연합회와 CTS 강원 방송에서는 원주시 복음화를 위해서 연합 성회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합니다. 이제는 교회들이 모든 수칙을 잘 준수해 놓고 온 성도가 다 교회 나와서 이제는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로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된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